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실 믿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번째 주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리문답 20에서 22번 문답까지 내용이고요. 주제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0문답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할 때 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죄가 아담 개인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담의 이 독특한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지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담은 인류 중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에게서 태어날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독특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첫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들은 이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 이렇게 불러요. 생명 언약. 왜냐하면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각각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키냐 안 지키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명 언약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주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불순종하죠. 아담이 불순종해 먹어버립니다. 그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아담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의 개인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로부터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만 죽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그냥 생물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노화가 되고 재생산이 안 돼서 죽음을 맞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요리문답 20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거예요. 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둘 다 모든, 그죠? 예수님을 또 제2의 아담이라고 하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 질문이거든. 논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요리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자, 가령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를 믿는 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설교 본문도 똑같이 말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왜 믿음입니까? 왜 믿음입니까? 다른 것 아니고 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죄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거짓말하고 때리고 속이고 죽이고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죄는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먹었죠? 왜 먹었습니까? 제가 하는 질문은 다 쉽다고 그랬어요. 제가 태어나서 어려운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먹었다고 그랬어요? 유혹을 했죠. 누가요?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유혹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냐. 근데 이게 거창하게 그러면 무슨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고 너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냐. 네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지 않냐. 너 기분 좋게 살고 싶지 않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냐. 그게 마귀예요. 계속 하나님 없이 너가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뱀이 아담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너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할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그게 자유잖아. 기쁨이잖아.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처럼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였냔 말이에요. 뭐예요?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진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이 주어졌죠. 죽음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를 버린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요 스스로 탯줄을 잘라버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답답하잖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 나는 탯줄 필요 없어 하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어요. 자유가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사는데 물속이 답답해서 지상에 나갈래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이라고요. 죽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독립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계몽주의 사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자 그랬거든요. 인간의 독립선언을 자유선언을 했거든요. 그거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다 교회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했거든요. 결과가 죽음이에요. 죽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밖에 주어진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단시 붙어야 돼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떨어져서 죽었다면 붙어야지 살아요. 하나님과 붙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덕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참된 믿음이 과연 뭐냐? 참된 믿음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21문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세요.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참 믿음을 말할 때 여기 좀 너무 길잖아요, 그죠?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너무 기니까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참된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신뢰예요. 세 번째는 은혜예요. 지식, 신뢰, 은혜, 이 세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먼저 참된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저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크게 하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믿어진다고 100번 1000번 해도 안 돼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는 뭐예요? 맹신이에요. 맹신. 그건 믿음이라고 말 안 해요. 맹신, 그냥 쫓아가는 거.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를 주세요.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성경이에요. 성경. 참된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근거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좀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오전 예배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여호와라고 그랬어. 그죠? 자기 마음속에는 만든 금송아지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보질 못했으니까 자기가 바라는 신을, 자기가 원하는 신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 공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호불호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확실한 지식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체크해야 될 게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성경 말씀이 근거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근거 없다면,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고 세상적인 경험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상이나 생각이 근거로 돼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성경의 지식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둘째, 참된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입니다.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단지 성경이 말씀하는 지식을 가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평생 연구했다 하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굉장히 그 앞에서는 더 심한 말도 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걸로 아느냐?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아느냐는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쉐마라고 그랬잖아요. 쉐마 기억나세요? 50점짜리 문제였는데 쉐마 기억 안 나시죠? 50점짜리 문제였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마귀도 알고 떠드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보고 야, 우리 마귀가 믿음이 좋구나 이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믿고 안심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만 오면 그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쉰다면 그게 바른 믿음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내 삶 속에는 허수아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참된 믿음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걸 배웠어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 열매는 우리라는 뜻이니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마냥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벌벌벌 떨면서 그냥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성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당당히 서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 그러니까 신뢰,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신뢰란 말은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 거.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참된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참된 믿음은 첫 번째가 지식, 두 번째가 신뢰, 세 번째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요리문답은 참된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은혜라는 사실은요,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가라고 물을 때 이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난 안 믿어지던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 왔더니 막 이렇게 됩니까? 그냥 난 태어날 때부터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지게 됐는가, 그죠? 하나님을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가? 믿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은 내가 원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믿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예화를 들었는데 그 유명한 사극 대장금에 보시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음식 먹고 거기에 대한 재료를 알아맞혀라 그랬는데 한 똘똘한 아이, 장금이죠. 장금이가 여기에 홍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이거 어떻게, 자기들은 아무리 먹어도 홍시 맛이 안 나는데. 그래서 장금이에게 묻죠. 어떻게 홍시가 난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애가 울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생각한 것이온데. 애도 겁이 질려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하여튼 답은 이거예요.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말하냐고. 홍시 맛이 났는데 당신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믿어지니까. 난 믿어지는데. 그죠?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알아서 잘 설명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가지고, 저는 성경을 몰라가지고 전도 못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믿어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실제로. 저도 한 5분, 10분 짧게 말씀 전했는데도 믿겠대요. 지금 2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인데 믿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공을 들였어요. 몇 시간 동안 복음을 계속 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몰라. 그냥 믿어지는데 믿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는다고 말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죠. 회개할 마음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죠. 확신하게 하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요. 자, 종합해 보면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세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식, 신뢰, 마지막 은혜. 그죠? 지식, 신뢰, 은혜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그 지식에 근거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신뢰.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는 그럼 뭘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22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22문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모든 기독교회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기독교는 크게 보면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있어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동방교회는 러시아 종교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들어보셨어요? 그 크리스마스 때면 그 복장에 머리에 긴 꽃갈 같은 거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나신 분들이 와서 성탄절 메시지에 딱 하거든요. 이게 동방종교회. 그거예요. 한번 올해는 뉴스 보면서 딴 거 보지 마시고 그것도 좀 보세요. 그러면 교황도 딱 할 거고 목사님도 할 거고 이렇게 하는데 동방종교회가 있어요. 이 동방과 서방교회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이제 찢어집니다.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서방 교회에 속해 있어요. 서방 교회에 속해 있고 이제 러시아나 그리스에는 동방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기독교하고 서방 기독교하고 뭐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결정적 이제 둘이 갈라진 이유가 있죠.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사도신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00년, 19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BC 2세기니까 거의 100년대, AD 10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어려운 문제 안 낸다고 그랬어요. 누가 만들었을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겠죠.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 안 돼요. 사도가 만들었으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이건 좀 난이도가 있나요? 사도가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사도신경이요 12줄이에요. 모르셨죠?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근데 12줄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하나씩 잡고 쓴 거예요. 누구는 이것도 다 있는데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누구는 뭐 베드로는 뭐 어디 막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근데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설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요약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것이죠. 아마도 초대교회 때 세례 교육을 시킬 때 사용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볼 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지금 그게 약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죠. 사실은 첫 부분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원래는 삼위일체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알아야 될 가장 엑기스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모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움으로 바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바른 지식, 그죠? 성경의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 온전히 붙들고 은혜로 주신 믿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배우고 또 설교를 잘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지식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 귀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줄로 알고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